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함께 하루의 시간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용기와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가야 할 곳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움직이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에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신실함을 닮음으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과 함께 열정 있는 시간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좁은 길로 다니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넓은 길로 가게 하실 때 겸손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험난한 길을 만났을 때 주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게 하옵소서. 평탄한 길을 지날 때 주님만을 찬양하며 겸손히 움직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인도하사 궁일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나아짐이 있게 하시며 회복의 시간이 채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음식 드시고 약물 들어가고 진찰받고 또 여러 가지 재활, 치료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력이 넘치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웃음으로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나쁜 병균들, 나쁜 부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받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족들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는 또 외국에 있는 자녀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움직일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지혜롭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직장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좋은 일자리도 생기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되며 인정받게 하시고 만남도 있게 하셔서 분복을 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터가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터, 주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는 일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일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순종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터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일터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 속에서 여러 가지 준비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진행할 갈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안정되게 하시고 더 확장되게 하셔서 성도들의 일터가 늘 주 앞에 쓰임받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작된 교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교류 만남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모든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이 도전의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들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사오니 복된 열매가 있게 하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로 날마다 채움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어디로 갔다 오시던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 안정이 깊어지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진리를 만나고 예수님께 은혜와 힘을 얻고 위로받고 다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들이 건강하게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어린 세대부터 연세드신 분들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바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든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아름다운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향기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신앙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또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묻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주의나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러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한때 일부러 가난을 추구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금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물질적 가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를 억제하면서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먹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옷을 허름하게 입었습니다. 자신을 의도적으로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욕주의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금욕, 이것은 절제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나오지만 금욕주의는 성경과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금욕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다양한 것들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가난하게 살라가 아니라 가난하게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부유하게 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탐욕스럽고 가난은 경건함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일방적인 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든지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례로 물건을 안 사는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나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디자인, 상품, 거기에 따른 다양한 시설 모두는 하나님의 창의적 능력의 결과입니다. 물건을 사면 원활한 물류의 흐름이 생깁니다.
마치 피가 원활하게 돌아야 그 사람이 건강하듯이 물건을 사면 전체적인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그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돈을 안 쓴다고 옳은 게 아닌 겁니다. 당연히 무엇을 살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소비사회라고 해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물건이 많아지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마음껏 창의적인 행동을 하고 그 창의적인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다시 또 창의적인 행동이 생기고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부의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자족입니다. 부한 사람도 자족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기쁘게 받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고 가난 속에서도 넉넉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자족의 반대편이 탐욕입니다. 따라서 부유함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성을 타락시키는 탐욕을 경계하고 제어하는 이 일이 기독교 영성의 목적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두 번의 세계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세계 경제는 5년마다 한 번씩 크고 작은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분석합니다. 그리고 불황은 경제적 침체는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4년 정도는 괜찮고 다음 1년은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부자가 계속 부유할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자가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재물은 누구한테도 갈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나는 없는데 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재물은 주인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알려주시는 재물의 속성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부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부한 자들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다만 부가 부를 가진 사람을 잘못된 모습으로 이끌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잘못된 모습이란 부유하게 된 사람이 교만해지고 돈에 소망을 두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실제로 규모가 크든 작든 가진 게 많아지면요, 자만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유함이 교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일반적일 매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또 부유함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경제적 가난에서 벗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잊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부터
놓칩니다. 이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일부 서구의 부유한 국가에서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고 부를 생성했지만 기독교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축소되는 현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신 복지나 세금이 기독교 신앙을 대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주변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있다가 없어질 정함이 없는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가르치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할 줄 알게 하라. 이것을 가르치라. 권면합니다. 본문은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유 있게 베푸는 일이 탐욕을 제어하는 방법임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윤리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도덕적 의무입니다. moral oblig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upererogation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의무는 성경에서 나오는 다양한 윤리적인 행동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눔, 베품, 섬김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행동을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반면 이 공덕, 후자는 각 개인이 기독교 신앙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다른 윤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눔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 중에 많은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에게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남겨진 게 더 많은 겁니다. 이때 나눔 자체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도덕적 의무를 잘 이행한 겁니다. 반면 많이 나눈 사람은 공덕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때 탐욕은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 공덕을 행할수록 작아집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일을 자기 의로 삼을 때입니다. 이때는 베푸는 일이 자기 탐욕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유를 누릴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소유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내가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유를 말합니다. 또 선한 행동,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남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자신에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는 그러한 여유를 또 말합니다. 그래서 베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은 두려움을 낳는 원흉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셨던 적게 주셨던 그것을 기쁨으로 잘 활용하면서 또 작은 부분이라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선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여력, 그 신앙적인 어떤 고백 이런 것들이 탐욕을 계속 사라지게 하고 없어지게 하고
말라지게 하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 또 상황들, 시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것 저희가 만끽하며 만족하며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되,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저희 안에 탐욕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